지난 주일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은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여러분이 맞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허물로 길들여졌던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으로 찔림을 당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으로 온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상함을 당하셨다. 바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처절하게 온몸이 다 상하고 찢어져야 되고 갈기갈기 찢겨서 전부 다 막 이 슬픈 사회 속에서 통곡을 하면서 막 허우적대며 진저리 쳐지는 어떤 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주저앉아만 됐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온몸이 상하셨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신 덕분에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자꾸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밝히 못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쫓김을 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쫓김을 당한다.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옷은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이거 다 가슴에 담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담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굉장히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사막에 나는 길을 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 자,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아주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딱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변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단코 소멸되지 않는다. 버리움을 당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절대 여러분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세금 낼 거 있으면 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라. 그리하면 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마르지 아니하고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이다.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도 자꾸 숨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살아있는 예배를.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여러분이 은혜보다는 여러분 기준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랬죠.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너는 소멸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이니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화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랬지요. 그 화목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은혜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왜 은혜가 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자꾸만 이렇게 찾으려는 것보다 두드리는 것보다는 내 심령 속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뿐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 왜 분노가 자라나고 있을까? 요겁니다. 인간은 세 가지의 문제가 딱 묶여 있어요. 이건 지구를 팔아도 해결이 안 돼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빗자루로 청소해도 안 돼요. 이 세 가지의 문제는 그게 뭐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이거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해요? 물고기, 물에. 공중에 나르는 새는 어디에 날라야 행복해요? 하늘에 날라야 돼요. 네, 새는. 자, 씨 맺는 채소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잘 알잖아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네, 그렇습니다.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서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충만케 하는 직책을 가진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 권세를 가진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딱 장악돼 버리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죽는 날까지 욕망과 욕심장애로 비진리로 거짓말장애로 끊임없이 생각 충동에 따라 감정에 의해서 요도방정을 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출렁거리는 배요, 배.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헛소리, 잡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이. 그리고 생각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생각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할 수 없는. 이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을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까지도 지옥까지 끌어다 집어넣는 사탄이가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지금 메시지를 요구하는데요, 막 졸음이 온다, 안 들린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그놈이 붙어서 구멍을 막아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눈이 안 떠지고 희미한 게 뭐가 온다. 요거 그 사람 틀림없이 조사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안 풀려 있어요. 영혼 자체가. 이 소리만 못 들어요. 요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네. 이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힘을 빌려서 드디어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는 힘없이 그냥 세상 풍습에 그냥 이끌려 질질질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이제는 신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복음 모르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얻어맞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종살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도 싸우려고 하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생다리를 까서 넘어뜨릴까? 하나님은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 기준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방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절대로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면 그렇게도 이상한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늘 입에서 아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단어가 사라져요. 당신이 있어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들이 사라진다니까. 미운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사라지고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자기 형들에 의하여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복수할 수 있을 만큼 시간표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오히려 그 형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해방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목동의 신분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렸더니 그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교만하기도 했고 장군이 됐었을 때 그렇죠. 남의 여자를 훔쳐가기도 해보고 수많은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을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운 그 언약을 변치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그러면 범죄하란 말이냐? 은혜 입은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단칼에 그죠? 그냥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의 목을 벨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앞에서 그 심의 있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할 때도
그 칼을 빼지 아니하고 그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랬죠. 왕궁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보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원수 갚지 않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요돌갑 떨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랑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며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드는 불신앙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게서 무너질지어다. 하십시오. 이걸 해야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구를 팔아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 이 원죄 덩어리,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과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다 이루으셨는데 왜 여기에 대한 은혜는 입지 아니하고 잔돈분 때문에 시험 듭니까? 교회 돈 좀 안 걷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혹시 있으면 하나님과 오늘 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전 세계 교회의 십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은혜를 입으라니까. 은혜를. 교회는 11조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좀 다니겠는데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어찌 10의 1을 드리시냐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나는 믿사오니 내 것 모든 것을 드리나이다. 저쪽 아멘 안 하네. 저쪽. 여러분 이렇게 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고. 부담스럽다. 내가 11조를 드리려니까 너무 액수가 크구나. 이런 사람, 혹시 이런 사람 있으면 오늘 당장에 회개하세요. 물질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이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숨 쉬는 것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발가락 하나에 종기만 나도 온몸이 신경을 건드려서 밤을 새며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게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젖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려 들지 말고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믿게 되어졌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전도에 미련한, 이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면 저절로 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도 왔다니까. 예,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 좀 한번 가볼까 심심한데, 이런 사람 죽는 날까지 안 믿어져요. 그럼 큰일 났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늘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하세요. 일단 하세요. 네, 자꾸만 사람 바라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어둠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은혜를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자가 군사가 되고,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멸류관을 향하여 드디어 일어나 뛰기 시작하고,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씨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 경기하는 자, 군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지금 자라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뿐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은혜를 딱 입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예.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언약의 혈통이 된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예.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헛소리 잡소리만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곧 예수의 혈통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네, 힘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적이 된다. 원수가 된다. 이간을 한다. 시기의 대상자다. 네,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도 이상하게 가지요. 그렇게 신기한 거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기뻐. 그냥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막
떠오르며 막, 아니 무슨 여러분들 뭐 열받을 일이 있었어? 좀 글쎄, 목사님이 어떻게 강대상에서 저렇게 유행가를 쉽게 할까? 노래방 출신인가 보다. 아멘.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어요. 예. 기쁨. 예. 정 기쁨이 없거들랑 TV라도 좀 보고 억지로 웃게 만드는 애들한테까지라도 그냥 한번 웃어주세요. 한 번만. 자, 서로 한 번만 웃어줘 보세요. 그냥 얼굴 봐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웃읍시다. 한번 해봐. 해봐. 네. 아이고 이제 좀 피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얼굴에 오지 않고 흑암으로부터 죽살나게 얻어먹고 왔나이다 막 이런 얼굴이에요. 좀 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쁨을 빼앗아가는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럼 기쁨이 와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생활 기도예요. 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참 이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지난날의 과거와 현재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난날의 아픔이나 지난날의 슬픔이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옛날이요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네? 옛날이 좋은 거야. 이게 축복의 발판이라. 그런 인생의 삶도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똥말똥하다가 밥만 먹다가 죽으면요 절대 그 사람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소원한다네요. 근데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이렇게 겪은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네요. 이제는 다시는 속지 않으려고. 과거가, 내 인생의 과거는 다이아몬드 보석이었구나. 너무너무나 과거가 좋은 거예요. 이런 과거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냐. 그래서 과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이 맛, 이걸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자신을 위해 가장 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를 충만케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딱 나와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게 은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요. 놓아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고 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를.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입은 자라. 왜? 항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온갖 짓 다 하고 있는데 노아는 예배의 축복을 맛봤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남들은 다 지금 필드에 가 있는 시간이잖아. 여러분이 뭐 돈이 없어서 필드가 안 가는 거 아니잖아. 아멘.
예, 참 우리 교회는 다 지금 골프 광들이야. 예, 돈이 너무 많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막 지금 여러분은 쓸 데가 없을 만큼 막 돈이 많잖아. 예? 여러분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 돈을 부리는 사람들이고, 도나 세계복음만을 향하여 달려갈지어다.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 예. 맞아요? 안 믿는 얼굴인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돈이 오는 거요. 돈을 집착하는 사람은 부릴 줄도 모르지 쓸지도 모르지. 그러니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 돈은, 피조물들은 나를 춤추게 만드는 사람을 따라붙는 거야. 그래서 김석원 목사에게 돈이 붙으면 돈이 춤을 추게 만들잖아. 일본을 향하여 가라! 막 이렇게 가잖아. 거기에 뻥튀기가 일어날지어다. 두루두루 쓰임을 받다가 내게 올지어다. 이렇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이걸 안 한다니까. 은혜를 입은 자는 이걸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온갖 짓, 육체로 전락하여 네피림 귀신 문화 속에 빠지고 큰 용사로서 이상한 짓거리를 살인을 하고 저지르는 그 노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불일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네.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전문성과 기능 속에 하나님 열방의 재물들이 모여들어서 그 돈을 세계복음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 여러분 1000억이 조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1000억 갖고 지금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거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좀 써. 목사님, 그럼 다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카드를 준 거잖아. 한 달 후에 갚으라고. 네. 하도 안 쓰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신자를 위하여 사실은 카드를 맞는 거거든. 네. 신자들은 돈 떼먹지 않는다라는 걸 은행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 덩어리고 행복자들이기 때문에 돈들이 열방에서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한 달 후에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다. 에휴.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시달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염려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하여 둔하여진다고 그래요. 문제에 잡혀서.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노아 시대 때 오히려 막 타락하고 엄청난 막 시달림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즐거워하면서 방주를 만들으니까 그 방주를 완성할 만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뿐 아니라 돕는 자들을 계속 허락해 준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안 입고 배 만드는데 도움만 줬더니 그들은 뱃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배 안에 들어갔잖아. 오늘 여러분 배만 만드는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아 방주 안에까지 들어가는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 싸가지의 영들을 가진 이 사두개인들, 요것들 바리새인들, 요것들 요렇게 당한 거야. 실컷 교회당 짓고 얻어맞는 애들, 이런 거.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독자 아들을 모리아 산에 딱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돼요. 은혜를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게 주시놓고 또 그래 모리아 산에다가 죽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싸우려고 드는 거야. 은혜를 안 입으면. 근데 은혜를 입은 자는 모리아 산에 네 독자 네 아들을 산 제물로 드려라. 아멘. 이러고 사흘 끌을 여유가 있어.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4일을 걸어가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하루 반나절은 도망갔다 오더라도 이양 한번 딴 길로 가보는 거야.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라 나 같으면, 여러분은 그런 계산도 안 하잖아. 그냥 직바로 가잖아, 모리아 산에. 근데 저는 안 그래요. 딴 길로 가봤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눈 감아주면 그때 할렐루야 해도 괜찮잖아. 이런 합리화적인 사고가 있잖아. 잔머리가 있고. 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로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근데 여러분은 영적 싸움도 하지 않고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에게는 참 존경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흘길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사환이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도록 계속 헛소리를 했는데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 도대체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를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너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도망갈까봐 그런 것.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망령이 왔구요. 하면서 이삭이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여 어떡하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며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슬쩍 머리를 돌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 전혀. 아이고도 안 나왔어. 아이고도. 아멘. 오늘 이 은혜 도가니가, 아브라함의 은혜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총리가 되었으나 형들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탄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오히려 위로해 주잖아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애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어졌는데 그들의 고통과 탄식의 소리가 하늘을 닿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왜?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와요. 안 풀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를 한번 살짝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켰음에도 믿지 않고 막연히 사는 불신앙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안 한 사람은 빠져나간 사람이 또 들어요. 그래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만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시켜보세요. 엄마는 강박해지고 애들은 더 놀라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결국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황폐해진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이사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지역을 잃어버리고 처절하게 속국이 되어져서 가이사라는 그 황제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이사의 이 황제에게 결국은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세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이상하지요? 자, 이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라도 빼앗겼지. 응? 지금 가이사라는 내다가 오히려 충성하기를 원한다니까. 얼마나 뻔뻔하고 자기를 막 속이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분명히 속이려고 마음 먹고 예수님 앞에 가놓고 헛딴짓을 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얼굴도 안 빨개진다니까. 색깔도 안 변해. 우리는 금방 변하잖아.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아주 평정이 있는 것처럼 주님 아주 이래가면서 웃기잖아요. 자, 마귀의 괴롭힘과 그렇죠 올무에 완전 묶여 있으면 부끄러움이 없다니까요. 굉장히 뻔뻔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만 몸부림을 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나를 죽이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조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귀의 소굴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내 영혼에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고백했으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 그래서 바로 맞바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고백하고 영접했는데도 안 믿게 만드는 또라이야. 너 가 이 자식아. 이러라니까. 물맛도 모르는 새끼야. 커피 맛도 네가 알아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나는 너를 왜 씨발 욕을 하고 그래. 이러는 사람 지금 고놈이야.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놈이 진짜 여러분 안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생각을 집어넣고 너 지금 목사님한테 체면 걸리는 거야. 막 이런 거. 네. 오늘 진짜 해결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꺾어요 그놈을. 그러면 성령 충만이 온다니까. 그래서 문제 있고 좀 짜증낼 일 있고 헛소리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얼굴 바라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답답하면 노래 부르고 하나님 만난 길. 염려가 오면 노래 부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이고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어떤 의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장담합니다. 내 손가락을 지집니다 그랬거든요. 예? 목사님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손가락 지질 날이 올 겁니다. 전번에 가서요. 내가 원장 만났어요. 선생님 손가락 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공급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자꾸 영적인 싸움을 하면 문이 열릴 뿐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럼 성령 인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다. 오늘 결론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네. 이런 막 은혜가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왜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금 내라. 은혜를 입으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네가 소유했고 돈을 움직이고 부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까지 세금 안 내냐? 네? 네. 세금 그까지 조금 내는 거잖아. 네. 얼마나 여러분 100에 1 돌라는데 그거 안 내 그래? 그걸 띠먹으려고 그래? 지금서부터 이제 세금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금을 내야 국가도 튼튼해지지. 안 그래요? 국가가 있어야 또 세계복음화도 하고. 아멘? 세금도 안 내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은혜를 입은 자는 세금도 팍팍 내는 거예요. 아멘? 네. 다시 세금으로 갔던 돈들이 국가를 두루두루 돌다가 수천 배 붙어서 내게 돌아올지어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세금 잘 내고 있는 거지. 세금이 내야지 여러분 국가가 유지되고 이웃도 살고 복지국가가 되고. 아멘. 세금 떼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벌써 이미 이상한 거예요. 네.
꼽을 치는 거예요. 그건 매력이 없어요. 오늘 왜 목사님 까고 그러셔? 은혜를 입으라니까. 은혜를 입으면 절대 원수 갚는 일이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축복하신다.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럼 좋아요, 세금 낼게요. 근데 또 하나가 있지요.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오늘 결정해요. 하나님의 것도 떼어먹는 인간은 아주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요. 우리 김유순이요, 제발 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 뭐 돈이시 살았어요? 아주 저에게 생을 걸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도 돈 혹시? 근데 나왔는데 어떡해? 본문에 나와서 할 수 없어. 나 아무리 난 그래서 여자 말 안 듣기로 나는 소문난 남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은혜를 받는 자라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여러분,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이고. 분명히 말라기야서 3장 6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자요,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그렇게 약속만 지키면 나는 너를 끝내주겠다.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춤추게 만들어주겠대요. 아멘. 그리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봐라. 실제로 했잖아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은혜 입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원하면 진짜 한번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당연한 것이다. 영원한 문제 해결되어졌는데 이까지 물질 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에 그래 이까지 동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확 바꾸고 오늘 완전 개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여러분 집과 여러분 산업에 오늘 역사하신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은혜를 입어버리면. 은혜를 입는 자가 돼야지. 신앙생활 뭐 막연히 하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정말 여러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금도 내고 하나님 것도 내고. 왜? 은혜를 받는 자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더 은혜를 받을 거냐? 교회 광고를 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그럼 더 커요. 조금 여러분 은혜보다 은혜 이외의 은혜를 지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리고 새신자들이 있는가 없는가 두루 좀 돌아보고, 새신자들이 있으면 자리도 얼른 양보도 해주고. 아멘. 새신자들이 있으면 아이고 이러지 말고 참 잘 오셨습니다. 얼굴 바라보고 반갑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막 서로 돌봐주고. 새 신자가 왔는데 영적 문제 더럽게 많게 생겼어. 정말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소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발을 씻길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를 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자랑하는 자세. 아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한번 다 열어봅시다. 그리고 결론 맺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4장 14절 16절까지 함께 4장 14절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굳게 잡으면 된다. 마치 하나님 내게 살아가는 날 동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이제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들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은혜를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그날 동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히 은혜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까지 갖추어졌던 이 축복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 있을 만큼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정과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참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